오늘은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저걸 알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의 불안감을 덮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섬 전투에서 패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언약 백성들이 전투에서 실패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아이섬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적 의미입니다. 범죄의 내용은 유다 지파에 속한 한 남자인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갔다, 도둑질했다라고 합니다.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적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처하신 것은 아간이 바로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은 진짜 현재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의 영적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인터넷으로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쉬운 영어 성경입니다. 중간중간에 사파가 그려져 있어서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책을 연구실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뛰어가면서 아마도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정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과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을 완전하게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비인간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성경책을 제 소파에 던지고 난 다음에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장님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렘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바로 헤렘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히브리어로 하람이 되는데 완전히 멸절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이하에 가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7절로 한번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대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을 19절에서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모두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성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을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풀이한다면 가나안 그 거룩한 땅을 온전하게 더럽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칼을 든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라 지금 왔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절하며 이렇게 답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발을 벗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 땅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땅을 온전하게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헤렘으로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으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만심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자만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탐심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탐심입니다. 하나씩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가 여리고 성에는 소수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과연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12,0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면 그 성에 있는 남녀의 수가 12,000명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대를 보냈다가 패배합니다. 승패는 100가지 상사라고 했거늘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병사의 수가 몇 명인가 보면 5절에서 36명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마음이 녹아서 완전하게 좌절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근에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완전하게 물리쳤습니다. 더구나 요단 강물은 수확철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물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맨발로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한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일주일째는 7번 돌고 한꺼번에 소리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36명의 사상자가 있었지만 전투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원인은 교만한 마음, 곧 자만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 전투에서 지게 마련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자만심이 높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나라의 교회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패배의 원인은 탐심에 있습니다. 전투에 패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고만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은 11절입니다. 함께 11절을 합독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1절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내용은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 곧 헤렘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헤렘을 찾아내어서 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난 뒤에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비뽑기를 하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두 번째 제비뽑기를 하니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 번째 제비뽑기를 하니 세라 족속 중에서도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지금 이 대목을 머릿속에서 그림원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하나 제비뽑기를 할 때마다 좁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마지막 제비뽑기를 하니 삽디 가족 중에서도 아간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뽑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간은 절대로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간이 운이 나빠서 범죄자로 뽑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제비뽑기 속에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2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숨으면 자기의 범죄가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범죄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하였나이다.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날산 곧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친 것이고, 두 번째는 은덩어리 한 개를 훔친 것이고, 세 번째는 금덩어리 한 개를 훔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간이 훔친 내용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간이 범죄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간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간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간이 숨겼습니다. 보고 탐내고 소유하고 숨긴 것, 이것이 범죄의 메커니즘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도 아간의 범죄 과정과 너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사 11장에 보면 밧세바와 범죄하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창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다윗 왕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 저녁 무렵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이 다윗 왕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 왕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품고 싶다라고 하는 탐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준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은 그 여인을 소유했습니다. 그 여인을 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이 범죄 사실을 아간처럼 숨기고자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들은 우리야 장군을 전투에서 죽이라라고 하는 살인 교사를 바로 요압 장군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는 너무나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내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제2사건 사망이요.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그 가족들 전체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화형시키게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명, 땅의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아간의 이름은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아간은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사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해당되는 역대상 2장 7절은 이렇게 아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골 골짜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름은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아간처럼 아골 골짜기, 슬픔과 괴로움의 골짜기를 연상시키는 이름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간의 범죄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남자와 그 아내가 자신의 소유를 판 돈 가운데 얼마를 숨기고 사도들에게 그 돈을 주었는데 그들 부부가 한낮 몇 시간 차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간의 절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가혹한 징벌을 내리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징벌하신다 그러면 나 같은 존재는 10번이고 더 징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가족은 철저한 징벌을 받았는데 왜 나와 우리들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초대교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는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가볍게 둔다면 그들이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 가정에 그렇게도 명렬한 분노를 쏟으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오늘날처럼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아간의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나 지금이나 너무나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간은 악을 골짜기에서 화형식을 처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그치셨다라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뿐입니다. 아간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간과 같은 징벌을 당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 보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탐심을 내려놓고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 영적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믿고 승리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